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 누리며 살게 하시고 보니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하와라는 여인을 만드셔서 함께 돕는 배필로 서로가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가정 또는 이웃, 사회, 나라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삶의 현장은 언제나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데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떨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왠지 함께하면 부담스러운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귀찮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옆을 한번 쳐다보시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창조 질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말은 등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보지 말어.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어.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만드신 세상인데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즘 들어서 말세야 말세 이런 소리를 듣죠. 많이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세는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는 윤리와 도덕이 사회적 어떤 관계가 깨어져 내리는 걸 보면서 말세라는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라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이 말세를 말하는 걸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어떤 게 말세냐?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 깨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참 뉴스를 보면 너무 잔혹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이런 윤리, 도덕, 사회적 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볼 때 말세라는 말을 한다고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성경,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삶의 모습이 결국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주변에서 악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에 교회 안에서조차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말세 신앙을 이야기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껍데기만 있다. 알곡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없다기보다 알곡이 적다. 껍데기와 죽적이들만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서강교회는 껍데기들의 모임이 아니라 알곡들의 모임이라.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요.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쭉정이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알곡 교회. 그러려야 되겠는데 근데 이 말세 지말에는 쭉정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분의 이야기이지만 한국교회의 상태를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세상의 흐름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데 믿음은 없고 그저 외적인 모습만 갖고 믿는 척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근데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큰 고통을 받는 자들은 고통을 왜 받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돌아서야 할 대상들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 이하에 보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없는 거야. 그들은 그냥 그걸로 즐거운 거야.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래 사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는 고통스러운 때가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면 온통 죄악의 소굴이요, 귀만 열면 들려오는 소리가 악한 소리요, 이런 세상이단 말이에요. 심지어 눈을 들 곳이 없다고. 눈을 들 곳이 없다.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살려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때가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앞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권면하는 디모데를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그러니까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어요, 부끄러운 생각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그래도 부끄럽질 않아. 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도 부끄럽질 않아.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게 뭡니까?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 오늘도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피해라. 피할 게 뭐냐? 다른 교훈,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나가 지약에 빠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더 조명해 볼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데 그럼 나는 과연 그런 좋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씀 드렸잖아. 앞주간에. 그런데 그것처럼 나는 과연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지금 돌아서야 할 사람을 말할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돌아서야 할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을 해.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돌아서야 될 사람 어떤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존감이야. 자존감. 우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자기 사랑, 여기 성경 말하는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뒤에 나오는 말들이야.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나를 위하여만 살다 보니 나머지 것들은 다 배제해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나만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질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2절에. 그리고 남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교만하고 남도 비방하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거역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을 해도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사랑하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의 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잃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돈만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잖아요. 강도짓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의 돈 아까운지 모르고 그냥 막 빌려 쓰고 안 갚고 막 이런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인간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게 돈만 들어오면 돼. 돈만. 왜?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즐기고 내가 사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게 되고 3절에 보면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나 내 개인에게 뭔가 손해가 오고 뭔가 피해가 오면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사나워지고 서로를 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수 갚아야 돼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오른밤쯤 왼밤도 내놔라.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같이 가자면 심리도 가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니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조급하기만 해요. 감각적인 쾌락에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4절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하는 자기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2가지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 이것만 나만 살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쾌락, 자기 중심의 쾌락을 즐기는데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말세가 되면,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생겨진다면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이로되 필요한 것이로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서도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랑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결국 주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주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조급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행동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사랑 속에서 나온 거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 말씀드렸지만 내 원대로 용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에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계명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하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 보여주냐? 바리새인들이 보여줘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라는 거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하나의 질문과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답니다. 그런데 계명은 다 지켰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소유 다 빨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행위가 이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신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본받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받으라는 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일부 예배 때도 물으니까 다 아멘 하던데요. 그 다음이 아멘이 안 나왔어. 여러분들은 어떨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멘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묵상한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십니까? 어째 아멘을 안 합니까? 아까 아멘 했잖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멘한 게 거짓말이요?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좀 아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을 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거짓말이요? 진실이요? 대답해 봐요. 여러분 아까 아멘이 진실이요? 거짓이요? 그럼 왜 뒤에 물을 때 아멘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닌 거야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 낳았다면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 주여. 아닙니다. 저 사람들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려요. 나는 결코 주님 안 버립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거짓이요, 진실이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응?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아멘이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알아 그거를.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연약한 거예요. 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맺어지는 열매, 첫째 열매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 그럼 바리새인 생각나고, 바리새인 그럼 율법이 생각나는 거야. 율법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밤 기도회 때 묵상했던 것처럼 저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 사람에게 보기 위하여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되 진심으로 사랑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번 볼래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안다는 거. 여호와, 구원자,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 예수, 너희를 구원할 자야.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결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입는데.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빨리 그 사람에게 돌아서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즐거움과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 그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나 그 직분을 볼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봉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믿음도 있어 보이고 뭔가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고,
참 뭔가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교회는 다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예배를 드려. 근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아들여. 이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를 시킨다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데 기도 안 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내 인생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 고백도 해. 그런데 성경 안 읽어. 말씀 안 들어. 지켜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빠지려고 하고 혹여나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거는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건의 모양을 이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 모양은 있다니까 보여. 그렇지만 기독교인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한다니까요. 근데 내면 속에는 예수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여. 모양새가 참 좋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없어. 예수가 그 안에 없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내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나도 이루고 예수님처럼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경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흉내만.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러고 거룩한 거리를 걸어가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슴에 겉에 보이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양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삶. 신앙적인 외형은 갖추었지만 삶 속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그러한 권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한 돌아서야 할, 함께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의 영향받지 말어. 이 사람과 너가 함께하면 너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야 돼.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고 보니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앞에서 나열했던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4절까지 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이제는 돌아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